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기게 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교회가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승리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갑자기 두 사람이 더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으니까 엘리야였는지 모세였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예수님, 아까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주 분명한 장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3주 동안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에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똑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오늘 24절 말씀만 읽었는데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꼭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의 무대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부름받은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위대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되죠.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서 그 열왕기상 18장의 그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기까지 세월이 얼만큼 흘러갔는가? 성경에서는 장수로 하나지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쓰셔서 바로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를 진정 쓰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과 진짜로 쓰시는 시간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러나 정작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10대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는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평생 사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사도로 살아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자숙의 기간을 거쳤어요.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멋지게 등장은 했지만, 그래서 멋지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기까지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봤더니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훈련인가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부터 멋지게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까마귀가 있어요. 그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래요. 우리식으로 치자면 쥐가 물어다 주는 것 먹고 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쥐가 물어다 주는 것 먹고 사시겠습니까?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이고, 괜히 말씀 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냇물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엘리야는 아마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쓰시려나 보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으로 가래요. 거기 가서 과부에게 빌부터 살랍니다. 과부가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조차 아주 더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질색팔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으로 가랍니다. 그것도 시돈으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 좋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방 땅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물려받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죠.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 후반기에 접어들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죠.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시돈에서 시집온 그의 후궁이 있었어요. 그 후궁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죠. 근데 그가 가장 악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도 시돈에서 시집온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엘리야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돈이래요. 왜 시돈으로 가야 되는가? 아마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에서 빌붙으라고요? 과부에게 빌붙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약자라고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보호하는 보호법까지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 과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래요. 치사한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봤더니 엘리야의 자존심을 가장 땅바닥까지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겸손하게 하시는 시간,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바로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열왕기상 18장의 위대한 승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거치고 훈련받고 낮아져야지만 비로소 열왕기상 18장의 위대한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까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과부, 그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위인들은 다 낮추시는 시간, 이 겸손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쳐야지만, 거쳐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낮추셨죠? 모세로 하여금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신분은 원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미천하게 보는 목자의 신분으로 그를 낮추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나 비로소 모세를 쓰셨단 말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낮아짐의 훈련을 시키시는가? 왜 겸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봤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았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았어요. 높아진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하고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교만하고요. 높지 않은 사람도 교만해요.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해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눈으로 목도한 후에도 여전히 그 교만함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도망자의 모습으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여져서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겠다 반응 안 하죠. 게다가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무슨 얘기냐면
다들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다들 자기 좋은 대로 다 떠나갔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만 가운데, 영적인 교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 같고 잘못 믿는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 말씀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너는 너 혼자 잘 믿는 줄 알지?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 아니야. 너 말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아.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해요. 오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교만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은혜 베푸시고자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을 거치게 하시고 낮아짐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강원도 정선 땅에 처음 목회하러 갔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강원도 땅에 갔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어깨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확 바뀌겠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온 마을 복음화시키는 건 뭐 유도 아니겠지. 내가 성도들 기도해주면 성도들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겠지. 뽕이 이만큼 들어가서 그리고는 강원도 땅으로 갔어요. 그 강원도 땅에서 4년 동안 뭘 했는가? 딱 하나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는 거. 4년 동안 그거 배우고 왔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 강원도 땅으로 갈 때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것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 4년 동안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제 속에 들어가 있는 힘 다 빼게 하셨어요. 바람 다 빼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에 제 입술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엘리야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죠. 까마귀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물어다 줘요. 그런데 까마귀가 깜빡해가지고 하루를 가져다 주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영락없이 하루 굶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틀치 거두지 말래요. 걷어봐야 그거 다 썩고 벌레 먹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거둬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만나를 거둔다고요. 그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영락없이 내일 또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 가르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가?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쉬운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낮아져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날마다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있어요. 그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려면 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겸손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오늘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내 가운데 터져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여름 휴가를 1박 2일 다녀왔어요. 애들이 커지니까 이제 뭐 여러 날 같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1박 2일 어디로 갔다 왔냐면 정선에 갔다 왔어요. 하룻밤 묵고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숙소에서 하룻밤 묵고 좋은 공기 마시고 애들이랑 하룻밤 거기 가서 자고 오는 길에 얘들아 아빠 옛날에 목회했던 그 교회 한번 들렸다 가자. 오는 길이 아니에요. 삥 둘러와야 되는데 거기 들렸다 가자. 그래서 거기 들렸다 왔어요. 거의 대부분 뭐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거기를 지나오면서 그 교회를 보고 오면서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종탑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2001년인가 2000년인가 그때 태풍이 몰려오고 그래서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수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다 끊기고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완전히 봉쇄되고 골짜기마다 다 쓸려 내려가고 산이 무너지고 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옆에 또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그냥 폴짝 뛰어넘을 만한 그런 또랑이에요. 진짜 또랑입니다. 그런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니까 그 또랑이 계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옆에 땅을 먹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흙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흙이 쓸려 내려가면 종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종탑 넘어가면 그 다음엔 예배당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탑을 붙잡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종탑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제가 부르짖었던 기억이 작년에 나는 거예요. 그 종탑을 보니까. 제가 정선에서 배웠던 4년간의 시간은 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제도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한다고 신문에 또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예배당에 내려와서 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모두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3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했던 우리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나이까?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왜 우리 아들 죽게 하십니까? 하고 막 원망하며 따져 묻습니다. 그저 단순히 엘리야에게 낮아짐의 시간, 교만을 꺾으시는 훈련을 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일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사고를 만나게 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원망만 생겨요. 눈물만 나와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시험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이 도전을 엘리야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변함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엘리야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나타날까?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을 수 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답을 요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3년 6개월의 그 모든 훈련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당신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음성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야 네가 내 사람이구나. 이제야 네가 내 백성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평가하시는 대목이죠. 이제야 네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고 진짜 능력을 덧입혀주고 내가 쓰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야라고 하는 말을 들은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오늘 엘리야에게도 이제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이제야 네가 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